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이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솔로몬의 그 간곡한 기도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비록 포로에 있었지만 그 포로에 있는 장소에서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들으시고 또한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며 그 성전을 향하여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성전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장 응답받고 싶은데, 나는 당장 내 아픔, 내 고통이 사라지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눈길,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항상 교회 안에 있고 성전된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26절 하반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강력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언제 강력한 기도냐?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감동된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내가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자녀들에게도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으신 분인데, 당신이 신실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들에게 맹세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뜻이라는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을, 나의 간절함을 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장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중반절에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 모든 형편, 모든 눈물을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0절 상반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다음 장이요.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까지 통달하시는 분, 즉 살펴보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눈길을 쏟으시며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주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갈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개야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막으시는데, 내용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용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개야 그 길은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개가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소원이 있을까 하며 우리 주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무개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가 무엇인지, 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8절 하반절에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도 주의 종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것은 제발 나의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또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제발 엄마 아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소원, 어떠한 말이든지 주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기도가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워낙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들어질까 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있고 우리 주님께도 적당히 한 발을 내딛고 사는 자,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주님의 엎드린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당장 응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뜻하시면은 그분의 시간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